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니 좋으십니까? 안 좋으신가요? 기도의 재미를 못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그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자기가 조금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한 명 정도는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혼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무언가 함께하며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한 명조차도 없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때로는 발생하곤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믿어줄 거라고 믿었던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뒤돌아쓰고 외면할 때 나의 마음은 어디 붙일 곳 하나 없는 정말 외로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평생 나의 살과 붙이고 살았던 나의 남편, 아내들도, 그리고 내가 아파서 낳은 나의 자식들도, 때로는 나를 정말 끊임없이 사랑할 것 같은 나의 부모님도 언제나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내가 나쁜 사람이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든 그렇지 않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먼저 간구하며 나아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하기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먼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닥치는 위기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참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다가 흉흉하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나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참된 기적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 아니 죽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에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드린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고 더 바르기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때 있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요나가 그 중심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놓는 것이 곧 그치니라. 요나가 고백하였던 그 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17절 가운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바다에 들여서 던져져 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 동안 그 뱃속에서 지금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딱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딱 이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많이 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도 언제 하십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무언가 정말 간절한 무언가가 있을 때, 정말 커다란 내가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쓱쓱쓱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쓱쓱쓱 해결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악화되어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애시당초 기도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이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이 원한 대로 하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가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와 같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외치라는 것과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치지 않고 그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원한 대로 가다 보니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기 위해서 떠났던 그 순간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가득한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끝에 남아있는 정말 한 줄기 그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심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수올은 우리로 따지면 저승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여기 찰랑찰랑 차 있는 이 물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게 살아있고 아프고 힘든데 이상한 냄새도 나고 여전히 어둠은 있고 주변에 무언가 날 건드리는데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무언가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 수월의 그 죽음의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몸에 조여가고 자신의 살점들이 지금 위액으로 인해서 타들어가고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요나와 같아서 요나와 같이 악하기 그지없어서 우리가 마지막 그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지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요나와 같이 정말 바닥에 이르러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다가 어떻게 하면 잠잠해져? 나를 던지면 잠잠해질 거야.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선택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음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모든 거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바닷 가운데 깊은 속 가운데 들어갈 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내 위에 넘쳐났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뱃사공들이 그렇게 바닷 가운데 큰 바람이 내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던 모습과 같죠.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는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지금 배가 깨지게 되어지는 이 큰 바람이 일어나는 사건, 지금 모든 파도가 넘실넘실 배를 덮쳐서 뒤집어질 것 같은 이 사건이 요나로 인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가득히 실어놨던 정말 그 귀하디 귀한 것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졌을 그때에 가장 배 밑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원인이 되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것을 다 내어 던지게 만듭니다. 아픔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게끔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던져놓고 버렸을 그때가 돼야지 비로소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해결의 방법들이 다 사라지고 사라져야 그제서야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놓자 요나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그 원인이 요나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야만 그제서야 그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다 맡겨 놓으십시오. 내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를, 배 밑에 있는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자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모든 것을 다 비워내자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모든 것을 비워낼 때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비워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비워냄으로써 이 기도를 시작하게끔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버려보기를 원합니다. 잘 안 돼요. 요나가 죽기까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거 하나 놓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절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버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맞는 말인가요? 사실은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요나서 1장 2절 3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무엇을 하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려고 지금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단지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실 뿐이구나.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쫓아내심을 지금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쫓겨났을지라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모든 원인은 지금 요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원인은 내가 지금 내의 모습은 까먹은 채 항상 상대를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제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요나와 같이 주의 목전에 쫓겨난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제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할 때 잃을 수 없었던,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자 저의 초라함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기에 저는 다시금 딛고 일어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했던 감람산에서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가장 표본과 같은 기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들도, 때로는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최소 3번에 걸쳐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주님, 저 십자가 제가 안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할 기도예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같지 못하네, 야 구세주답지 않다네, 야 어떻게 구원자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담은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자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원대로,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 자신의 것을 맡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쏟아서 무언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힘을 보태어 주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제서야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핏방울 바뀌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 표현을 하자면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땀이 물같이 흘렀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제서야 내가 내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기도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날 때 오늘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가셔서 위에서 기도해줘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오셔서 이미 그 가운데 유혹이 끝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 가운데 올곧게 쓰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자, 때가 왔어를 고백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모두 다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물길 가운데 나의 몸을 살포시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에 남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넘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